예, 지난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었죠. 좀 긴 명절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고향에도 갔다 오시고 또 친척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명절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쩌면 긴 휴가,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상을 힘겹게 살아오다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쉬는 쉼표를 찍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월 첫 주입니다. 2025년 시작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막 그렇게 막 새해 막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또한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또 알려주려는 듯이 지난주에 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오고 또 갑자기 막 추워져 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또 따뜻한 봄이 되고 만물이 또 새롭게 소성하는 그러한 봄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남은 2월 한 달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또 교인들 가운데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그런 차원에서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또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합 왕이 열왕기상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아합 왕은 제가 볼 때 그 좀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합 왕보다도 비중이 더 있는 것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었죠. 이세벨 여왕은 페니키아 왕 옛 바알의, 그러니까 페니키아 왕의 이름이 옛 바알이에요. 이 옛 바알의 딸로서 왕의 이름에 이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주된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아세라 여신도 섬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세라 여신은 바알 신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 이 부부가 아주 나라를 말아먹는데, 근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뭐냐면 이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풍요와 그다음에 폭풍우. 그러니까 바알 신이 풍요와 폭풍우 신, 그러니까 비의 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야 그래야지 이제 땅이 촉촉해지면서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풍요로워지고, 또 아세라 여신은 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뭐 지금 우리 한국은 이 잘못된 인구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만 해도 뭐 우리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산하 정책을 했는데, 이 고대 시대는요. 고대 시대는 워낙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곧 돈이에요. 사람이 재산의 그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짐승, 소나 가축이 많고 그다음에 자녀가 많으면 그것이 부의 축도가 돼요. 척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노동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더 생김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런 산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부를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세라 여신은 이 다산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 농작물이 자라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그 농작물을 거두고 기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은 그런 고대 시대에 아주 특화된, 그래서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신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요. 근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죠.
예.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건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뭐 이런 우상들을 섬겼죠. 사사기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것은 이 이세벨 여왕이 이제 시집을 오면서, 그러면서 이세벨 여왕이 이 아합 왕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약간 우유부단하고 좀 약간 연약한 그런 왕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할 때 아합 왕은 아우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했어요. 근데 그거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거를 뺏으라고 조언해주고 한 것은 이세벨 여왕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아합 왕은 이세벨 여왕에게 꽉 쥐어 사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합 왕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그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네가 정말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아합 왕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사실 그 조상 대대로 믿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세벨에게 쥐어 살면서 좌지우지 되었던 그런 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때의 풍요와 다산과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랑 지금 오늘날 이 현대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는데, 왜냐하면 이 현대 한국에서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만몬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만몬신이 팽배해 있는 우리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첫 번째로 시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시련도.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환란이요, 이것을 예언한 엘리야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먹을 게 없고요, 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이것을 저주로 아합 왕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합은 어쩌면 이 닥쳐있는 기근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다니면서 엘리야에게 현상금을 걸었을 수도 몰라요. 마치 여러분들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그런 동화 아시죠? 거기 보면은 악한 마녀가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게 저주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녀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엘리야가 저주를 걸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은요, 나중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오바댜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때 이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열왕기상 18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즉 이걸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다 선자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 얘기하라. 이게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오바다가 얘기하는 게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제가 왕한테 얘기하면 당신은 선자니까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그러면 아합 왕이 나보고 엘리야 어디다 숨겼냐 그러면서 나를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는 기근과 핍박이라는 두 가지의 시련을 겪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진정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 편안한 길만 가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 예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어떤 좀 과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걸리면 그거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걸리더라고요. 왜 믿는 사람에게도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햇빛이요.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고 비도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린다는 거죠. 이걸 조직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 은총으로 불신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해가 멈추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단되어지시고 성숙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나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셔요. 그리고 시냇물을 마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직 그릿 시냇가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기근이 있지만 그러나 강이라든지 시냇가는 괜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릿 시냇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한참 가야 나오는 곳입니다. 즉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었던 장소고요. 또 이때까지 사람들의 식수 정도는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물은 있고 시냇물은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농작물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랫동안 안 내리면요. 사실 뭐 물 못 먹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강이 있고 또 지하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닥치는 첫 번째 시련은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이 안 자라잖아요.
사람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물리가 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은 또 막대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종,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 엘리야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이 그릿 시냇가를 예배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데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살고 계셔요? 교회는 좀 늘었습니까? 아직도 가족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까마귀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까마귀가 뭔가를 물어다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굶게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까마귀를 예비하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물어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련 가운데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유 어렵다,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뒤에 돌아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버티게 하시고 그렇게 상황들을 몰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예비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시련을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라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본문을 보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식량 부족이었는데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식수까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면요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나라예요.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가뭄이 있었던 거 아니라 이 가뭄은 아마도 이 전체적으로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과부도 먹을 게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거 이거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자 이런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있던 과부였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나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여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까마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예비된 이 과부와 아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인해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음식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미쳤어요.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이거 어차피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그러면은 덕이라도 쌓자.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하고 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 과부는 좋은 선택을 했고요. 그로 인해 엘리야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게 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옛말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 사귀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뭐 정답 가르쳐 주거나 컨닝하게 해주거나 뭐 이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다 보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노는 친구 옆에 있다 보면 같이 놀러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받게 돼요. 또 뭐 공부 잘하는 팁을 가르쳐 주든지 또는 뭐 노트 정리한 걸 빌려주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게 떨어져요.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게 떨어져요. 그렇죠? 향기 나는 향수를 뿌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향기가 내 몸에도 묻어요. 근데 방금 화장실 갔다 온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또 나한테도 묻죠. 그런 것처럼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넘치는 은혜를 또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요, 그 은혜를 나누어 받아요. 근데 은혜 떨어져 가지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럼 같이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찾아 도움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려운 시련이 함께 극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서로를 인하여서 3년 반 기근을 잘 견디며 살아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서로 영적인 양식들을 나누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견디며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비상, 다시 비상하는 교회, 날아오르는 교회, soar again, 다시 날아오르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련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신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의지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망우중학교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비상하게 하는 그런 올 2025년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날아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